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84강은 엔타임 임박기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2025년 7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희미하지만 가시권으로 들어온 엔타임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그렇지만 아직 좀 희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기죠.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 전에 그 평화 조약 먼저 있을 평화 조약이 이제 에, 일어난다면 이제 뭐 희미하지는 않고 가시권으로 완전히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엔타임 임박기 3기를 지나고 있다고 강사는 판단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타임 임박기 1, 2, 3기로 이렇게 좀 볼 때에 1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48년에 1948년에 건국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제2기는 67년에 에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이제 제2기로 들어섰고, 제3기는 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 23년 10월 7일 사건이죠. 사태죠.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3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금 엔타임 임박기 제3기가 지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패턴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건 또 조직이건 국가건 10중 8구, 그러니까 열의 90%는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개인적 입장에서나 조직, 국가적 입장에서도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도 과거에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행동했는가를 파악하면은 또 현재와 미래도 이렇게 파악하는 데 매우 또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이 패턴은 또 100%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개인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자각과 절치부심, 그죠? 절치부심 이를 갈 정도로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이렇게 이렇게 속이 끓이도록 그러한 이제 그 자각을 하고 또 이런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새로운 길을 창조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는 뭐 그대로 패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자각과 결단,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 서어를 말씀드렸고, 이제 메모 이제 들어가서 엔타임 임박기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과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엔타임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북방왕, 시리아, 이라크, 이제 레바논 지역에 있는 북방왕과 이제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 이 나라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엔타임 임박기에 있어서는 요 세 나라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공교롭게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이렇게 동쪽에 이렇게 있고 서쪽 이쪽에 미국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위도에 이제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있는 이 세 나라가 참으로 엔타임 임박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 나라의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잠깐 오늘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하나님의 인류사 진행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엔타임 때에 있어서의 핵심 지역이다. 그리고 또 엔타임 임박기에 있어서도 뭐 물론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예루살렘의 성전 건립,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모든 상황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서의 일단 승리했다. 잠정적 승리지만은 일단 승리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하마스 뭐 여러 가지 헤즈볼라 또 결국에는 그 본 세력인 이란과의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스라엘 국민이 이제 보수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70%는 상당히 이렇게 보수화가 진행된 상태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금은 또 이러한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기존에 있는 그 가치관에 대한 재점검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타임 임박기 제3기에 있어서부터는 이스라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립 후에는 이제 급격히 강성 유대교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화된 이스라엘 국민들이 성전 건립 후에는 더욱더 강성 유대교로 이제 집중하게 될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PC 급진 좌파 세력은 이제 문화적 타락을 또 조장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시기를 또 맞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잠시 살펴보았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또 제가 그 있는 나라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좀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저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또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와 유대인 복음화의 역할을 해야 할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이러한 사명이 있는 나라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공산주의를 대항해야 될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주의의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에는 북방왕 적그리스도한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 공산당을 대항해야 될 나라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5천년의 그 동이와 그 중화족과의 어떤 싸움의 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현재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주사파에 의해서 한국이 장악된 상황이라고 엔타임 강사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또 보면은 요 주사파가 그렇게 두려워할 세력은 아니다. 한국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혁명까지 이끌 그러한 존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국무총리 김민석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그 타락을 했어요. 타락. 그러니까 그 혁명의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죠. 기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익이 그러니까 이념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북한에도 붙고 중국에도 붙을 수 있는 이러한 또 자신의 이익의 어떤 기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존재. 어떤 경우는 또 미국에도 붙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 출발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타락을 한 주사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지금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분히 한국이 또 한판을 뒤집어서 이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또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물론 이제 주관적 판단이죠. 그런 객관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로 한국이 가느냐 매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모델, 그러니까 out of adjacent line. 그렇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 지금 adjacent line은 이제 벗어났다. 이런 그런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렇게 in 엣지스 라인, 이 엣지스 라인을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다시 이 엣지스 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기회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저기 해야 되겠죠.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지 올 3분기 안에 올 3분기 안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안에 위에 말씀드린 모델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모델로 가느냐, 우크라이나 모델로 가느냐, 이제 그 엣지스 라인 모델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세 개의 갈림길에서 지금 7, 8, 9월에 25년의 3분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명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독자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국, 일본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때요? 지금 시진핑이 실각할 위기에 있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그 정권 교체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이 이 엔타임 시기를 준비해야 될 시기인데 이시바 총리가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 엔타임을 준비할 그런 이제 그 일본의 시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시바 총리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그 여러 요인 중에는 트럼프의 일본에 대한 관세를 또 무겁게 때리는 것이 하나의 또 원인도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한국의 상황은 중국의 서해 침입에 이제 벙어리 이런 한국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할수록 중국은 한국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먹잇감으로 본다고 하는 사실, 하나의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민들이 인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또 어때요? 어떤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북한의 핵물질 그런 테러, 요 예성강을 통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핵물질 테러가 굉장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혹이지만 굉장히 이것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머뭇거리고 이제 벙어리 한국이 되고 있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의 이러한 굉장히 이제 백혈병이라든가 여러 방사능 오염이 걱정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손 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의 안보상 일본의 자연재해는 결코 한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 사실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자연재해가 이렇게 예고되고 있는 여러 상황인데 이런 결코 이렇게 한국의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동 개편에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즉 이스라엘과 장차 적그리스도가 평화 협정을 맺을 때 적어도 미국이 지지하는 형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정권은 순리파 중심의 중동 국가들하고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맺도록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주도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이 그렇다고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왕, 그러니까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지역에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에 지금 아브라함 협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성격에서 성경에서 예언된 평화 협정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장차 있게 될 북방왕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그 평화협정, 그 평화협정을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러한 협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 협정이 그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그 평화협정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의 한계와 그 역할을 알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막 또 아브라함 협정이 진행된다고 해서 또 이게 또 이렇게 적그리스도와의 평화협정으로 막 보는 그러한 시각은 또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볼 때에 빠르면은 트럼프 정권 중에도 세계를 강타할 미국의 경제적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경제적 위기는 미국만의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세계를 강타할 그러한 이제 그 성격을 가진 것인데, 이것이 빠르면은 트럼프 정권 중이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매우 빠르게 그 엔타임이 진행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 트럼프 정권 이후에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중동 동북아시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예언상 마지막 때 진입 후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입한다는 것은 성전 건립 후에 1년 내지 1년 반 내지 2년, 즉 천재지변의 시작인 여섯째 인, 계시록 6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여섯째인 그 이전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지 그 천재지변이 시작되는 여섯째인 이후부터는 그 미국이 중동이라든가 동북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재지변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전에 여섯째인 전에 이렇게 영향력을 있는 것이다.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 엔타임 여러 강의들을 보면은 지금이 이렇게 셋째인의 시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첫째인 그 엔타임이 그 들어갈 때 첫째인이 떼지고 들어가는데, 지금 셋째인으로 보는 시기는 매우 부적절하고 맞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당히 그 많은 이제 여러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지금의 셋째인이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이 아니라 두 세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세력, 그리고 또 반하나님 추구 세력. 예, 흔히 우리가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을 반하나님 추구 세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계 정부 세력, 그리고 월가의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장악한 세력, 뭐 이런 그 세력들을 이제 반하나님 추구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제 두 세력이 이제 있는 존재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스라엘과 한국을 지키는 버팀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그렇죠. 그래서 여러 한면을 보면은 반미를 가진 그러한 이제 여러 선교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한데, 하여튼 이스라엘과 한국을 지키는 버팀목이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과 밀착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한국은 지금 미국을 떠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갈라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이제 기도가 필요한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체의 모순과 갈등이 극대화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지금 놀라운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결코 이제 마음이 동하거나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맞이하게 될 환경이다. 그거는 자체 모순이 증폭하고 각 나라, 이스라엘이건 한국이건 미국이건 모순, 각 쌓인 모순이 다 이렇게 극대화되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극대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마지막 시기라고, 마지막 임박기의 시기라는 사실을, 그것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경제 위기라든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기도하고 깨어 있느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스케줄 속에서도 이제 긍휼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상황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이제 의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미혹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때는 어느 나라에 있건 또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가장 축복스러운 환경임을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국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한 북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이란, 또 여러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또 정금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스러운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장 축복스러운 환경들을 맞이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과 또 여러 어려움들을 구원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에 우리 특별히 한국의 성도들이 그 한국을 위해서 매우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여러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인 에치스 라인으로 우리가 그 중국의 그 대립각으로 이렇게 서 있을 때, 그죠? 그 있을 때 오히려 역설이지만 가장 적그리스도에게 먹히기 전까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러한 지금의 상황으로 이렇게 갈 때는 오히려 1, 2번의 상황 속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기 전에 이미 그냥 끝나게 되는 고통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이상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